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칼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리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는 창자고 양손에 못자국을 내시면서 아버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50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주할 집을 건축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충복기도하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섬김은 아버지 자기 몸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섬긴다면서 얼마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행위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몇 개월 동안 구약 말라기스까지 강의를 끝내고 이제 신약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종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같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처벌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보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동안 구약을 특별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신약을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오늘 성경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서 외쳤던 메시아에 관한 것이 약 90회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13세대를 만나면 왕조 시대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때는 6일간의 창조 또 인간의 범죄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족장 시대는 창세기 욥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엘야 빌달 소바 넬료가 욥을 와서 또 괴롭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장의 탄생 아브라함의 언약 수욕 유대인들로 애굽으로의 정말 위주 그 다음에 사탄과 욥의 투쟁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 3은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 제1위기의 민수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정복 시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침입해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목받죠. 그래서 이분의 일은 요단 건너 또 요단 건너에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또 차지합니다. 또 사사 시대는 사사기 6기 3일상 에우 드릴라 기름을 입다 삼손 룻 그다음에 나오미 보아스 한나 엘리 사무엘 또 12군사 정말 제언자들이 7위 12명이 7위를 했죠. 그 다음에 한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 한모압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인이 나오고 또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죠. 그가 큰 첫째 부인이었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아도 그가 장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때마다 그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술 먹은 여자마냥 중얼중얼 울면서 기도하니까 술 먹었냐고 엘리 제사장에서 저 술 안 먹고 나는 마음에 애통한 자라고 그러면서 제 기도를 들어주기로 한다고 그러면서 한나가 만약에 저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나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한나의 말을 듣고 네 기도가 이루어지기로 한다. 다음에 한나는 정말 아기를 낳고 그 사무엘의 이름 지었던 그 사무엘을 갖다가 그 돌 지나자마자 하나의 또 나시는 더했죠. 그래서 엘리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사무엘 왕정시대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했는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 탄생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상, 사하, 왕상, 역대상, 시편, 아가 3차에 걸친 다윗의 기름 부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12지파에서 그가 이제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자를 한다. 헤브론에서 처음에 2지파만 다스렸지만 나중에 12지파가 합해서 왕정시대를 드디어 있는 게 다윗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으로서 법궤를 옮겨가다가 잘못 우사가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다가 축사하자 그걸 성경줄 알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어도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끝나고 첫 성전이 건축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최고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는 많은 나라와 정말 서로 왕래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그 여인들이 데려온 여인들을 데려오는데 그 여인들이 어머니 보는데 그 여인들이 못 가져오냐 공주들이 그 나라의 우상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다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아들의 정말 르호보암 시대는 분열왕국이 돼서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뺏기고 2지파만 가지고 그래서 정통 다윗 왕과 2지파는 21개 한 개 왕조지만 21명의 왕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준비했고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였지만은 그들은 20개의 왕이 있었지만 9개 왕조가 하면서 2명씩 3명씩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아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게 제일 악한 악이 아합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포로 시대는 다니엘과 에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사실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폴포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치한 거예요. 몇 개왕조를 걸치면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또 70년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70수를 그렇게 안전수를 좋아하셔갖고 귀한 시대에 이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에스라가 오는데 스룹바벨 제1차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걸 봅니다. 또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져서 각자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냥 가지 말고 기물을 또 주라고 그래서 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에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나오는데 알렉산더의 등장, 이집트 정말 시리아를 그가 포함하고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마카비 독립운동, 로마의 통치. 그리고 이제 복음 시대인 지금 오늘 전달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육신의 탄생, 세례와 시험, 12사도들이 뽑고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의 일성, 또 순환과 부활, 또 12번은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그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쳐놓고 조금 재산 숨겨놓고 다 바쳤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즉사해버렸죠. 그리고 마누라가 죽은 남편이 먼저인지 아나니아가 먼저인가? 아나니아가 갔는데 다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는데 거짓말했다 죽었는데 또 남편이하고 다 바쳤다 그래서 남편까지 부부가 자기 돈 바치고 죽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정. 필리핀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막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서 바로 즉시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인재해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다. 그다음에 고넬료의 개종, 베드로의 부흥. 고넬료 가정은 잘 알죠. 고넬료 그렇게 아주 열심히 충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면서 더러운 음식물을 난 못 먹겠다. 내가 먹으라는 걸 왜 네가 못 먹느냐.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안수해주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바울의 세 차례 전도예요. 바울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에 신약성경 13권을 지금 유대하는 사도인데 그는 바울은 예수님을 신종교인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러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담에석 도상에서 저녁에서 강력한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네가 말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거기에서 바로 즉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눈은 비닐을 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해서 그 비닐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3번을 여행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정말 순교했는데 제가 그걸 가보니까 순교한 사도가를 순교한 곳에 변기통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대나마가 으시시한데 마지막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그 위대한 성사의 죽음이란가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는 영원한 나라를 받기 때문에 삼천천 가정이 한 쌍둥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공예 바울의 체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신시대 야고보와 요한계시록까지 노마스의 박해 이단의 침투 교회 조직이 전혀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항상 방해꾼들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 찍으려도 항상 방해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회당장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이제 저기 하니까 회당에서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또 여기 핫잔 잡배들이 회당장은 회당의 우두머리에서 집회를 보고 인도하고 건물을 보존 유지하고 또 노라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며 할당해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핫잔은 회당에서 서역 이의로서 중요한 회의 인도자의 역할을 했고 회당장의 조직은 제한됐지만 직무를 수행하며 기도로 암송하는 일, 성서를 낭독하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또 지공의 산헤드린 공회원, 지방 공회의 세대.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 최고의 재판소로서 제사장,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회원은 대제사장, 이 집단이 회장이며 사명권과 행정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다. 대제사장은 사실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지방 공회원은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처리하고 지방 공회는 7에서 23명 그리고 장로 등이 있고 그다음에 공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는 산헤드린 유대 백성에게 세금을 받고 총독에게 바치는 임무를 대행하는데 이들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 청탁인을 세를 채우겠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사개오니까 그 세리 가지고 자기가 막 탕감해 주는 거지 마음대로 10만 원 그러면 당신 10,000원만 내시오 그렇게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권과 산헤드린 의장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구약의 세습제도가 중지되고 왕으로부터 임명되는 간행이 생긴 후에는 그 행위가 상당히 실축됐다. 나중에 왕이 세상이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말하자면 교회를 이제 장악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과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성전 두목은 대제사장 차기 후보로서 희생제사의 집행을 또 사내들은 의장의 권한을 가졌고 사내들은 회원이었으며 수석 제사장은 봉헌제물과 성전 재정을 주관하는 상당한 권력자로서 사내들의 회원이었다. 일반 제사장들은 18,000명이 있었고 이들은 24반열로 나누어서 음악 및 다양한 형태의 성전 봉사를 했다. 일반 제사장들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었네요. 악기를 다룬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처소, 서기관, 율법사,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율법에 대한 연구가 깊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악조건이 그게 악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택한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서기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등으로 불리워져 대부분 바리새인으로서 사설 단체에 속한 율법 이론적 변질, 율법의 교수, 율법의 적용이 임했다. 그러니까 또 변질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본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선자들이 응했던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소개, 왕 증거 1장 2장은 그 다음에 3장에서 19장까지 19장에서 21절, 25장, 46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죽음. 예루살렘을 탄생한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 제사장을 정말 방문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의 지도자로부터 핍박받는 사실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분명히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서 해필이면 또 궁궐에 가고 물어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면 니네들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 말에 거 갔다 오다가 우리들한테 그게 어쩌한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정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아까 한국과 그걸 주면서 유황을 주면서 보고 천사가 양한테 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갔더니 그 이후부터 안 나타나니까 그 이후는 예수님이 이때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애국으로 피신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사역이 나오는데 그의 공생애는 초기 사역, 산상수훈. 세례요한은 질문과 안식일 논쟁, 성령에 대한 것, 세상에 있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의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각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고 또 왕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주셔서 처철한 절망과 부활하심을 인류를 새롭고 영원한 빛으로 비추셨으면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신가. 죽고 부활하지 않을 때는 메시아인것을 못 밝혔을 거예요. 근데 죽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죽음 부활이 26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공회의 음모, 그의 머리에서 항류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가룟유다는 왜 그 비싼 항류를 정말 예수님께 붓느냐. 그리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죠. 그리고 추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주님이 가룟유다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희롱과 수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 노마병들을 너무너무 비참해. 그래서 예수님은 옷까지요. 그 옷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게 또 값이 되니까 유대병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못 먹으니까 옆에 칼로 찔러서 창에서 피가 안 죽으니까 마취된 거 먹었잖아요. 칼로 찔러서 창가 피가 물이 아주 쏟아서 다 나와서 예수님 모든 피와 물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했던 돌무덤에 새무덤에 예수를 장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 누가 안 가져가냐. 제자들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도 잡혀서 그렇게 죽을까 봐. 천사가 여자들에게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얼른 와서 봤지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죠. 그래서 파수꾼들이 보고 합니다. 야, 너희들 소문 들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로 죽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아닐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게 바로 나다 하고 그들에게 밝혀주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갈릴리가 몇 갔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고기 잡는 어부라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번호 보는 게 원래 모습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생선을 구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사역으로서 제자들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 3번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그래, 지금은 네가 젊지만 앞으로는 나를 때문에 고생이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예수님을 겨주는 그런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이 나타나는 이제부터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나운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5,000명이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 무리를 걸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4,000명을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또 입안에서 동전을 문 고기를 잡아갖고 세금을 내게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마태복음 2장부터 왜 그래? 마가복음 열매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형식적으로만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열병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로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속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목사님 저번 때 김정수에 강의했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 오실 필요 없다고 감당 못한다고 가라 하면 나는 우리 제자 군인들이 가고 하는 명령만 하시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택했다는 것을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를 혈증을 앓던 여인을 너무 불쌍해서 거기 모두 들어가야 자기는 먼저만 들어가야 된대요. 못 고침 받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 여인의 혈증을 고쳤어요. 아마 피 흘리는 태울 때는 자궁암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소경을 고쳐주셨고 기먹고 어우누라는 자를 침을 발라서 고쳐주셨어요. 하여튼 방법도 안 해. 침을 발라 더러워도 걔는 참아야 고쳐주셨고 8년 동안 앓던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고창병을 고창병은 성병입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4절 12병 열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말고 귀를 자른 것을 회복시켰어요. 귀를 탁 잘라버렸죠. 그래서 귀를 갖다 다시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붙여주셨고 가나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 들려 눈물 울고 벙어리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는 자 고치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시고 또 가는 소녀를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야일의 딸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전부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자들을 고쳐줬지 부자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범된 인류에게 다시 회복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90번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성경의 성령의 음성을 감동에 따라 살면 그분의 일을 하고 함께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멸류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